이런 계속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그 주위의 배경들이 활활 타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아무나 올라가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높이 올라가 있는 자에게 어떻게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보호를 받는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있으십니까? 고향. 육체가 태어난 고향도 있고 영혼이 태어난 고향도 있습니다. 제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면 양산에 가면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감림산 기도원 뒤에 가면 본당에 가면 기둥이 4개 있습니다. 뒤에 그 두 번째 기둥 대각선 45도 한 발자국 뒤에 거기가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런 고향에 가면 누가 있죠?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영혼의 고향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가면 그분의 얼굴도 있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음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버지가 준비한 아주 좋은 많은 것들이 거기에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향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높이 올라간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영혼의 고향을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뭘 선물한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향을 선물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죠? 다윗의 입술에 있었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고향에 가면 누구의 말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자에게 뭐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은 공의와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이렇게 공의로, 그리고 여기에서 경외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쇳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오늘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처럼 표현해놨지만 실상은 자기가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끌러 올라가지요. 주님이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태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빛으로. 빛인데 다양한 빛깔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사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 형태가 분명하게 있는데 뭐처럼 어디에 거하더라고요? 빛 가운데. 다윗이 이것을 그가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소. 언약이란 것이 뭐죠?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 아버지의 지혜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져 있는 그 아버지 집. 그래서 오늘 높은 곳에 올라간 자가 지금 뭘 계속 만들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고향,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첫 번째 뭘 갖게 되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간,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말을 보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을 보시면 5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 55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사야 55장 10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 그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비와 눈은 땅에 내리면 어떻게 되어지죠?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하늘로 또 눈 상태로, 비 상태로 올라갑니까? 절대로 안 올라가고, 비와 눈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보세요.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같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입으로 딱 놓으면 이것은 비와 눈처럼 적용이 돼요. 그래서 비와 눈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딱 떨어지면 땅에서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파종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딱 나오게 되어지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 되어져요. 그러면 높이 올라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의 뭘 담아준다고요? 하나님의 혀 자체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혀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혀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은 누구의 말과 똑같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는 비와 눈이 내려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방에 대해서 저에게 딱 설명을 딱 하시면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그 1세대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1세대. 여러분 전용대 그런 분 있죠? 전용대 뭐 이광희 그런 1세대의 찬양 사역자인데 이분이 잘 나갔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단독 간정 집회, 찬양 집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갔대요. 모 집사인데 음반도 내고. 그래서 그분과 이제 제가 늘 찬양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금요일날 반주해 주시고 저는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그분이 다녔던 교회 하나를 딱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의 능력에 대하여 제가 그분에게 들었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음악 학원을 했습니다. 연주를 잘하고 하니까 음악 학원을 했어요. 아내와 같이. 그런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딱 오는데 신방을 잘 안 간대. 잘 안 가고 너무 일정이 바빠서 조매 안 간대. 근데 그분은 신방을 똑똑하게 하신대. 딱 가면 뭘 묻냐? 소원부터 얘기하라고. 소원. 당신이 신방 왔는데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그 소원을 가지고 그냥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가버린대요. 근데 재밌게도 그 목사님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딱 빌었는데 그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나서 딱 가면 여러분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교회 철칙이래. 여러분 그분이 뒤에 가다가 좀 타락했어요. 뒤에가 좀 잘 가면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끝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이 딱 권위를 딱 주셨는데 신방 갈 때 무엇을 하든지 딱 선포하면 그들이 그대로 딱 일어나. 이런 게 뭐죠? 그가 하나님의 그 교회 초창기 때 엄청난 기적이 수많은 질병들이 와서 여러분 안 된다. 여러분 거기 그 지역 자체가 아주 산골짜기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부흥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교통편도 억수로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2,000명이 넘는 영혼들이 모였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신방을 일하는데 소원부터 말하십시오. 소원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냥 딱 간대요. 이야, 이게 뭐라고요? 그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이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뒤에 이분이 조금 타락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곳에 또 올라가면 뭐 해준다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앞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라가셔야 합니다. 요까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느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평가가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평가와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3절에 계속적으로 보시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내리는 평가는 앞에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자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 다윗의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높은 곳에 딱 서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여러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죠? 아버지의 뜻이죠. 이 공의, 여러분 공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원통함이 더 많이 사여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공의롭게 재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공의롭게 재판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뭐가 풀리죠? 원한이 풀리죠. 원한이. 그의 억울함이 가슴에 닫혀있던 이 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 가지 집행하는 모든 재판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 맺혀져 있는 한, 사람 속에 있는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은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고향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흘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천국에는 뭐가 흘러넘치냐? 뭐가 흘러넘치죠?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래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다윗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높이 올려진 자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영적인 고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 맺혀져 있던 위로받지 못한 그 영혼이 비로소 위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위로가 받느냐? 여러분, 공의가 이루어져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여러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이야기 참 많이 들을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와서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의 마음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울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처 입은 그 마음 속에 힘들지, 따뜻한 한마디만 내건너도 그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겨울보다 더 차가운 마음이 여러분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집행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하여 사람은 억울함이 해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리는 판단, 평가는 여러분들은 늘 실망시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기 좋은 사람일지라도 뭐도 같이 있느냐? 안티도 있습니다. 안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다르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속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롭게 평가해 주시고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여러분을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자기와 색깔이 다르다고 막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뭐 신비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만이 내 진심을 알고 내 진짜 마음을 알고 내 상처 입은 가슴을 알고 그분만이 진짜 올바른 공의를 딱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영적인 고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공의로 채웠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해보는 것 상관없이 여러분 속에 공의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지켜져 가고 이것이 세워져 갈 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영역 속에 더 많이 머물게 되어지고 더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구리가 올라오고 있죠. 저는 오동통한 너구리, 맛있는 너구리 생각나는데, 너구리. 여러분, 그 바람에는 적도에 일어나는, 그리고 이 바람 속에는 적도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그 수많은 나라에 주님이 머물렀던 향기를 다 담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많은 바람 속에 여러분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향기가 그 가운데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향기가 여러분 많은 나라 속에 흩어져 있던 아주 주님만이 내실 수 있는 향기로운 향기가 이 너구리가 아니면 언제 여러분이 또 맡아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태풍과 같이 참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환난들이 이런 가운데 무수히 찾아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태풍 때문에 지붕도 날아가고 여러분의 소중한 거 다 빼앗겨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떠한 태풍도 여러분 넘지 못하고 방해할 수 없는 것, 그거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이고 그 속에도 뭐가 있더라고? 주님의 향기가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향기를 맡는 기쁨의 이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밖에 나갈 때 적도의 향기도 맡으세요. 필리핀의 향기도 맡으시고, 예? 그리고 중국 대륙을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많은 향기를 맡으십시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 영적인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기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의 통치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대.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이권이 딱 연결이 되어지면 사람이 포악해져요. 이권이 딱 연결이 되어지면 사람이 아주 치졸해져요. 이권이 딱 연결되어지면 사람이 아주 맹수처럼 아주 사납게 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딱 연결이 딱 되어지면 아주 더럽게 거지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권,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여 뭘 원하는지에 대하여 그가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견해, 관점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 어떤 원함이 소원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덕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많은 판단에는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헷갈아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내리는 그것만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 사람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잡히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이권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권이 여러분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자녀가 있고 다른 사람이 딱 있으면 이것을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냐? 그냥 자기 자녀, 자기 좋아하는 것 이렇게 딱 해버리면 뭐가 무너지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뜻들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내리는 판단은 여러분 그가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고 판단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했냐? 여러분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다스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향에 온 것처럼 평안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평화 찾지 못한 그 마음들이 영원한 평화,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고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향에 뭐가 있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죠. 아버지를.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3절에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그가 본 것입니다.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가 여기에 이야기하는 요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다윗의 삶 자체가 눈에 보이는 뭐처럼 보였냐? 예수님의 삶과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앞에 4절과 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높은 곳에 들어서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뭘 보게 되냐? 여러분, 영안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으로 가지만 누구를 직접 본다고? 주님. 여러분, 시편 17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시편 17편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의 삶을 통하여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17절 전체 보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어렵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그게 어려움입니다. 그게 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누굴 본다고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록되어진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것이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멋지게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실제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뭐 하는 것이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돌아와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건 빛인데, 빛은 빛인데 이 빛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돋아나는 해 보셨지요? 예, 돋는 해의 아침의 빛이래.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참 재밌는 얘기예요. 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성경에 여러분 보면 아침, 새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침, 새벽, 이것은 번역은 다르게 해놨지만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뭐 찾다, 이렇게 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 바카라는 단어에서 보케르라고 읽는데 요 음이, 똑같은 음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자음이 우라는 모음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읽기는 똑같이 읽어요. 근데 어원은 똑같아요. 여기 뭐냐? 목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새벽이라는 단어, 아침이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똑같다고요? 목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뭐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목자. 이것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단어거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처럼 보이냐? 아침의 빛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한 줄기 빛조차 찾을 수 없는 깜깜한 어둠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뭐가 돋아나기 시작했다고요? 찬란한 해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주님이 찾아온 모습이 뭐처럼 들었냐? 아침에 빛나는 아침 햇빛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길이 없는 꽉 막혀있는 그 어둠을 비집고 그 어둠을 찢어버리고 그 어둠을 환하게 그의 빛으로 밝히며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던 많은 새로운 세상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손길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으시어 빚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새롭게 보게 되죠. 새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손길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해력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향,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다윗이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런 구름이 없는 아침이래. 그냥 아침만 해도 좋은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 비가 오고,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건기 때는 뭐가 없냐? 구름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구름이 없고, 여러분 안개만 자욱하게 끼었다가 햇빛이 나면 이렇게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 구름은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고 나쁜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는 늘 뭐가 있었죠? 구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도 구름 기둥이 이끌어갔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도 구름이,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구름이.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임재의 상징으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구름이 여러 성경에 보면 인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번영이 덧없음을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기 7장 9절에 보면 이 인생의 삶에 불안전한 것들을, 안전이 없는, 평안이 없는 그것을 갖다가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보면 재난을 갖다가 구름으로 표현하고요. 고린도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노년의 암담함, 그리고 이 고뇌를 갖다가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여기에서는 좋지 않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 덧없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이렇게 가치 없고 허무하고, 그래서 가장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헤아릴 수가 없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윗도 다 시편 39편을 보면 다 헛되도다. 내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하고 이렇게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구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구름 없는 아침처럼, 구름 없는 아침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무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여러분 절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삶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아침처럼 새롭게 밝혀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재난으로 가득 차고 노년의 암담함, 수많은 고뇌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런 구름들을 없애버리고 찬란한 아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빛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영강수량이 500m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몇 미터인가요? 제주도에서 871mm인가 내렸대요. 하루에 871mm.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리는 양이 50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어떻게 짓냐? 이슬로 짓습니다. 이슬로 짓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나서 촉촉하게 온 땅이 젖었죠. 그러고 나서 뭐하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비를 잔뜩 내려서 온 땅을 수분을 머금은 그런 땅으로 만들고 나서, 그래서 찬란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높이 서 있던 바로 그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소개되었던 하나의 한 단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이것을 만들어내냐? 높이 올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고향에는
요 하나님의 모습이 날마다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천국이죠. 천국에는 날마다 이 예수님의 모습, 돋는 해의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되는 샛불 같은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보고 사는 것이, 그게 뭐죠? 우리 영적인 고향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런 이사야 53장에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해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어.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사야서 53장 52장부터 보면 끝, 마지막 12절부터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53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의 줄기,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두 개. 마른 땅의 줄기 어울리지 않는데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이 이 나무가 커서 결국 뭐가 이루어진다? 큰 나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왜 마른 땅에 나온 줄기냐? 여러분 이 세상이 뭐냐? 마른 땅입니다. 이 세상이 마른 땅인데, 여러분 마른 땅에서는 이 줄기가 식물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그가 자라는데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나가는데 어떠한 자양분도, 어떠한 좋은 것도, 어떠한 필요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심겨져서 육체의 몸으로 오셨지만 홀로 스스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홀로 스스로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옥토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고 그의 씨앗으로, 그리고 그가 뿌리는 씨앗으로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초목이 오고 지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에요. 그 일들을 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그가 왕자의 자리에서 높은 곳에 있으면서 그 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고향을,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고 재현을 시켜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로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여호와의 혀를 가진 사람,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공의. 자기의 사사로운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사람의 그 원한 가슴을 풀어줄 수 있는,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통치자,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권에 사로잡힐 때마다 사람들은 치졸해지는데 사람의 치졸함을 뛰어넘은 그 고귀함, 거룩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는, 천상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언약은 누가 세웠냐? 다윗과 세운 거예요. 언약은 누가 세웠다고요? 다윗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의 수혜자는 누구냐? 누가 누리느냐? 다윗만 누린 게 아니에요. 다윗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누립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언약을 통하여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만사가 뭐가 되어졌죠? 구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가르쳐 드렸죠. 57조 9,600억 57조 9,600억을 할 정도로 그의 나라에는 뭐가 풍부했다고요? 엄청난 재원이, 엄청난 풍요가, 이런 대단한 부유함들이 온 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그것을 향유했습니다. 그래서 만사가 구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셔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다윗 때문에 겁을 먹게 되어지고 자기들 스스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높이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
높은 곳에. 여러분 어떻게 올라가냐? 첫 밤부터 완전히 이루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조금씩 등산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입술 속에 하나님의 혀가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계속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계속 하나님의 혀처럼, 하나님 입에 있는 혀처럼 여러분의 혀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요를 담아내는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풍요를 누리고 만사의 구비가 되죠.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풍요를 나눠주는,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좀 많이 나눠주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도 좀 많이 남겨놓고 가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능력의 옷을 그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그가 순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능력의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갈 때는 뭘 남겨놓고 갔냐? 능력의 두루마리,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능력의 두루마리를 그의 믿음의 아들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여러분 그가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나서 우리의 세대만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나서 다음 세대도 이 믿음의 유산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일궈가는 그런 좋은 통로로 여러분의 일생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여러분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